능하신 손안에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두 단어죠. 회복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24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는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회복 중에 경제입니다. 경제 회복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려야 돼요. 교회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색깔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종교는 바로 속세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세상하고 멀어야 된다. 뭔가 이제 분리를 자꾸 시키죠. 그래서 이제 산이나 이런데, 강이나 들이나 이런데 거의 수도원들이나 아니면은 절들이 많이 거기에 세워지죠. 속세에서 떠나서, 그래 또한 속세와 좀 이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경제나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면 경제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와 후대들에게 성경대로 경제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경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경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 경제 축복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경제의 축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잘 살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좀 더 크게, 좋은 음식 먹고 남한테 정말로 꿀리지 않고, 그래도 좋은 차, 좋은 곳 여행 가고,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경제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죠. 근데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후대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입니다. 이거 교회가 또 책임져야 돼요. 세상도 앞서서 이 복지시설을 하지만 교회도요, 또한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정부가 할 수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한 가지 뭐냐면 다민족입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무엇이 돼야 되면 성전입니다. 우상신전들은 많고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종교적인 시설들은 굉장히 많아요.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이 복음 전하는 성전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성전들이 하나하나 기념비적으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치유받고, 어떤 누가 와도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얻고, 누가 와도 그 인생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탈출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의 내용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상과 흑암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물질적으로 창세기 3장 6장에 완전히 11장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이들이 여기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에게요 선지자도 보내요. 깨닫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라도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 문제가 왔다? 축복이 나에게 오겠구나.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왔다? 갱신의 시간표구나. 문제가 왔다? 분명히 여기에는 답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랬던 나에게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왔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뭐 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배 계획 세워보세요. 헌금 계획 세워보세요. 그리고 미리 응답받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응답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요? 후대에 대한 계획이에요. 내 자녀, 내 후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오후에 2022년 방향을 놓고 같이 또 한번 정리를 했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집중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리하는 기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통해서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개인은 묵상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회복은요 결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100군데 교회입니다. 나의 가정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현장 교회죠. 그래서 한 가정을 다 구역화시키고요. 한 가정을 다 교회화시켜서 매주마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살아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경제회복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산이에요. 응답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인도받고, 그리고 전체 메시지는 응답 24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요? 나를 살리는 24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24의 축복 속으로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뭘요? 바로 현장 살리는 24입니다. 현장에 정말로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증인들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말씀운동, 생명운동, 세계화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은 뭐 다 알고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무엇을 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만약에 콩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나죠. 팥 심으면요? 팥이 나죠. 당연한 거죠. 예? 콩 심은데 팥 나는 경우 보셨나요? 예, 절대 그런 법은 없겠죠.
그거는 뭐 원리적으로도 자연적인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 속에요. 자꾸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심어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꾸 문제만 보입니다. 왜? 문제를 심으니까요. 자꾸 내 안에. 생각과 마음 속에 문제를 심으니까 자꾸 그것이요.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문제로 보여지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 속에요. 믿음을 심기면요. 뭐가 될까요? 그럼 믿음이 보이겠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겠죠. 모든 하나하나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들을 또 확인하겠죠. 만약에 생각과 마음 속에 영적인 걸 심기면요. 뭐가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보이겠죠.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겠죠.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생각과 마음 속에요. 우리는 이거 심어야 됩니다. 복음 심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그것을 내가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정말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결과도 복음 안에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거 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안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질병이 왔는데요. 여러 가지 고통이 왔는데요. 이거 해결해야죠. 그러면 자꾸 이거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해야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요.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세 구절만 제가 딱 적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정확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저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줬소서.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적을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뭐 많이 있지만 세 구절만 제가 적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또 한 구절을 적겠습니다. 잊어버렸네요. 잠깐 복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나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엔 풍성한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내 생각과 마음속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게 뭘까요? 그걸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아놓고 무엇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모든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끝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전도자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뭐 3단체가 일어났다 그러죠.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보느냐? 실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당겨서 실상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실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지금 당장에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증거로 딱 붙잡고 간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있죠. 요셉이요, 정말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꿈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다 간직하고 있는데,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형들로부터 시기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정도가 아니죠. 결국에는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있다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졌는데 자기 앞에 누가 딱 왔는지 아세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바로 쌀을 얻으려고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괘씸한 것들.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형들 보고 그러죠.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딱 실상으로 붙잡은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딱 잡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뿐만 아니라 그 온 나라가 다 살아버렸어요.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똑같았겠죠.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요.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속 도망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순간에는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요. 어떨 때는 블레셋에 넘어가가지고 블레셋인들이 다윗이 왔다고 죽이려고, 왜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왔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데도 완전히 인생이요, 밑바닥 인생을 가게 되어졌는데도 다윗은 무엇을 잡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언약을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감히 어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비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약속으로 딱 잡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려면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로 보여져야 돼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 현장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인가요? 예,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했냐? 탕자같이 살아가는 현장을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원하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이 현장에는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안전뱅이를 보면서요. 안전뱅이구나.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 야, 진짜 참 저 가정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운명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보여져야 돼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어떻게 보여지냐? 영적인 안전뱅이로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가정과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증인으로 서려면 어떻게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되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는 것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완전히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흑암에 눌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찢기고 상하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2장 3절. 죄송합니다. 세상의 현장이 어떻게 보여야 되면 허물과 죄로 죽어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현장.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진노로 가득한 세상이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요. 현장이 그렇거든요. 우리 정치가 그래요. 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참 요번에 보면서 참, 사람이 이게 흑암에 잡히니까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마귀의 속임수가 보여져야 돼요. 마귀에 속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마귀의 자녀의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 가정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그 힘든 걸로 인해서 진짜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이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보여야 돼요. 사단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속임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한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지금 삶이요,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어제 또 저희 딸이 얘기하면 또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또 했어요. 아파, 감기 걸리니까. 요새는 감기만 걸리면 좀 몸만 좀 안 좋으면은 학교에서 무조건 코로나 검사하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벌써 9번을 했어요. 큰 딸이. 다른 애들 말고. 얼마나 본인이 힘들어 하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어떻죠? 굉장히 지금요, 시한부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걸릴지, 언제 정말 힘들어할지. 여기에 대해서 자유화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인생에 뭔가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누군가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0절에 완전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인생의 삶 속에 심판이 오게 되고요.
지옥 배경, 지옥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완전히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요. 완전히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볼 때, 야, 진짜 부럽다.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저 사람 볼 때는 정말 버버시도 살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저런 문제가 왔을까?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전에 나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 주위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가 왔지? 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현장.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데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현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운명 사주에 딱 묶여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져서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영적으로 눌려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은 좀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진짜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안 빠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겁니다. 함께 한다는 뜻은 그냥 같이 동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그 현장을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해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그 현장에 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일꾼이 없어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보이긴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몇 군데를 얘기를 하면 학교 현장입니다. 요새는 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 들어갈 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외부인은 출입 금지고요. 또한 코로나가 진행이 안 되어졌을 때는 꼭 보안관 그 앞에 이제 경비실이나 그런 데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는데 관계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CCTV 다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밑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제가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기는.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요새는 좀 기도를 좀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 거기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고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고가 없으니까요.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제재를 해버리더라고요.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데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에 일꾼을 보내소서. 전도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안전뱅이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최초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의 일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 눌린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복음 외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한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 그거를 품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전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정말로 이 지역과 현장과 교회를 또한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로 숨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가지고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받는 그 증거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 방법을 통하여 전도자요, 증인이요, 살리는 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